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4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참된 행복을, 참된 삶의 만족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세상의 권세를 잡으면 그것이 행복할 것 같아서 권세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행복할 줄 알고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마음에 참된 행복과 평안이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잠시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만족을 줄 수는 있어요. 또 순간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삶 속에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함을 주지 못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삶의 만족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시간 지나가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살면서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 왜? 오늘 그 여인을 만나서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셨거든요. 2000년 전에 그 여인을 만나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참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요. 이 여인은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느 쪽으로 노력을 했느냐? 사람을 만나면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으로 행복할 줄 알고요.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자그만치 5번이나 결혼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이제는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한 사람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의 마음을 잘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뭡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요, 절망과 슬픔과 상처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삶의 어떤 소망도, 내가 만족할 만한 만족도, 기쁨도,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만 국한된 모습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이 모습은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조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인류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3단어가 있대요. 그 3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고립되어지는 것, 그리고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졌는데, 오히려 사람의 인격이나 마음은 고립되어지고 외로움은 더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상처랍니다. 상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마른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만족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가는데 참 만족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목마른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어가 뭐냐면 고립, 외로움, 또 상처, 목마른 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여인에게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자, 먼저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13절, 14절을 함께 읽었지만 오늘 4장 처음에 보시면은요, 이 여인이 우물가로 물 길르러 나온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언제냐면 제6시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각으로 6시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시간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6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져요. 그러니 이스라엘 이 성경 가운데 말한 여인이 나온 물 길러 나온 시간이 몇 시라고요? 6시.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가 되겠습니까? 12시. 여러분, 12시면 정오예요. 정오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지대입니다. 이 사막지대 낮 12시면은요, 더위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클라호마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12시, 1시, 2시 되면 이 볕이 너무 뜨거워서 한여름에는요, 잘 활동도 안 하고 일을 해도 능률도 안 오르고 거리를 나가봐도요, 한산해요. 왜?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기후에 그것도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길르러 왔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각을 선택해서 이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이 우물가를 찾아왔다는 거죠. 왜 그래야 했을까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부끄러웠어요. 자신의 과거의 인생 가운데 실패한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고요, 싫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인생을 고립된 인생, 외로운 인생으로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은 발달하고 문명도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모습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더 많이 있고 외로움과 쓸쓸함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독거노인의 문제가 있고요. 또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뭐 하는 거에다 혼자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셔도 혼술이래요. 혼술. 혼술이 뭐냐면 혼자 술 마시는 거예요. 또 밥을 먹는 것을 혼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자 밥 먹는 걸 혼밥이라고. 요즘에는 그게 유행이래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살고 혼자 지내서 스스로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피플스 잡지라는 그 잡지에 미국의 어느 한 대학교 미식축구팀 코치가 이런 글을 썼대요. 자기가 코치하던 팀이 잘 나갈 때 막 승승장구를 하고 막 이름을 날리고 그럴 때는요, 그 코치 주변에 언제나 친구들이 바글바글 했답니다.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전화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친하게 지내자는 사람도 많았고 이름도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이 늘 연락이 오고 늘 그렇게 친구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팀의 성적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성적이 떨어짐과 함께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어나는 건 뭐냐? 온통 주변에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결국 마침내 그는 위로받지 못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심지어 유일하게 위로를 기대했던 아내에게서조차도요, 위로를 받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던 어느 날 그는 애완용 개를 하나 사다가 기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한숨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개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에휴, 이제 내 친구는 너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개가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라는 거죠. 근데 이 꼬리 흔드는 거에 이 코치가요,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옆에 보니까 무신경하게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여요. TV만 그냥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옆모습을 훔쳐보면서 다시 개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야, 너 같은 친구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뜻이 뭡니까? 와이프한테 나 좀 이해해 주라. 나 좀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게 같이 말동무라도 좀 해줘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날로요, 아내는 개 한 마리를 더 사다가 남편 곁에다가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조차도 친구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풍자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 힘들다라는 얘기는 외롭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독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쓸쓸하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은 항상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자라온 환경을 동경하고 그것에 익숙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물 다르고 말 다르고 문화 다르고 음식 다른 이 미국 땅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삶 속에서 아둥바둥 살다 보니 자리는 잡았는데 이제 살 만큼 환경은 열렸는데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못했고 내 삶 속에서 누려야 될 어떤 만족할 만한 그런 일들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쓸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민교회의 키워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외로운 사람들이, 쓸쓸한 사람들이, 말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마음 편하게 말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사람도 별로 없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나에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게 열어주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이 이민 사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게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 자, 또 이 여인은요 상처받은 인생이 분명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어떠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요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이 여인의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굉장히 심플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인의 입장에서 예, 여기 있습니다, 드십시오 하든지, 제가 물을 드리기 어려우니까 당신이 떠서 드십시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지금 싸우자고 시비 붙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대부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에 대한 깊은 역사적 상처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나라 북쪽에 살면서요 과거의 침략국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피가 이방 민족과 함께 섞이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순수 혈통이 아니라 혼혈인이라고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고요 경멸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국 뉴스 보세요? 한국 뉴스 보시면 지금 한국에요 이민자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이렇게 이민을 와가지고 또 농촌에 있는 총각들이 동남아에 있는 여성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낳았는데요. 그 자녀들이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 곳곳에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역사 가운데 이 혼혈인에 대해서 특히 또 자신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이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홀대를 하고요. 굉장히 무시를 하고 경멸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모습은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었어요? 1950년대 한국전쟁 터지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었습니다. 거지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지고 복을 받아서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는데, 옛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고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또 거기에다가 지난 과거가 안 좋죠. 그러니 사람들의 편견과 상처, 또 여러 사람들의 그 말에 그 오르고 내리는 그 여러 가지 막 루머들, 그 막 오해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여인에게 있어서 상처가 됐겠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러한 상처가 존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상처를 갖고 살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참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면서 상처받고, 또 말 안 통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모습 속에서 왠지 약자의, 그리고 여러분 갑질 뭐 이런 거 아시죠? 거기에서 항상 을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우리에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안고 그 상처를 풀지 못하고 그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오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그 상처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아요. 더 받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좋은 말이 안 나오고,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 나가기를 꺼려하고, 사람들 안 보고, 사람들 피하면서 은둔 생활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솔직히 이게 편한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저도 편안한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시리어스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자 이거죠. 우리가 다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은 목마른 인생이었었어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의 해답을 사람을 통해서 해소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실패했고 끊임없는 목마름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바꿔보면 되겠지, 좀 변해보면 되겠지 라고 했지만 거기에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데렐라라고 하는 비운의 여인 다이아나 비 아시죠? 영국에. 여러분, 이 다이아나 비는요 6살 때 심리적인 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버리고 돈 많은 사업가를 따라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엄마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전전하면서 채울 수 없는 그 부모의 사랑을 빈 공간으로 끌어안고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정말로 행운으로 찰스 황태자를 만나서 찰스 황태자와 결혼을 하죠. 그렇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남편인 찰스 황태자의 연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람 피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대리만족을 했어요. 대리만족에 매달렸다는 거죠. 머리 손질하는 데만 연간 $5,400를 썼고요. 몸매 관리하고 의상 구입하는 데만 연간 87만 불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 이렇게 하면 좀 위로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조금 마음이 평안해질까?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채워지지 않는 그의 마음의 허전한 공간을 달래지 못해가지고요 무려 5번이나 자살 기도를 했고요. 거식증에 시달리고요. 거식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이어트도 해보고요. 또 다시 먹고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도 바꿔보고 그랬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슬프고 쓸쓸한 종말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자꾸 그것을 마시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 세상 것은요,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외롭고 쓸쓸하고 목마르고 상처투성이인데 이것을 좀 해결해보고 이것을 좀 어떻게 채워볼까라고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고군분투해보지만 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 여인이 처한 현실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목마르고 상처 많을 때 이 세상 거에서 그 만족을 찾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절망에 처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세요. 상처로 가득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땅입니다. 여러분, 남쪽에서, 이스라엘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올라가면 하루 이틀이면 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세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 편으로 길을 따라 올라가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해서 3, 4일을 돌아가는 그 정도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토록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모두가 비웃고 깔보고 짓밟는 사람을 주님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목이 마르셨는지 목이 안 마르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먼 길을 걸어 오셨으니까 목이 마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을 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상처와 또 아픔과 쓸쓸함과 외로움으로 얼룩진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말을 건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상처받고 쓸쓸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들 요즘 너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니? 너가 요즘 목마르지 않니? 너희가 요즘 힘들지 않니? 나에게 한번 말해보지 않으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찾으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고통과 슬픔과 문제와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순간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치료와 용서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세요. 나의 슬픔을 아시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내가 자라나면서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정말로 상처받고 마음에 고통받은 것 다 아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내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도 아시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과 눈물까지라도, 그 한 방울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주님을 맞아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함을 받고 주님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역사가 넘쳐나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주님이여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운명을 바꾸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치료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치료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녀가 가진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러분, 가장 민감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래요. 어휴, 저걸 물어보면 어떻게 큰일 났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할 때 그래요. 무슨 얘기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은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꼭꼭 숨겨놓고 감추고 묻어둔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요? 주의 종에게 상처받았다고요? 성도에게 상처받았다고요? 다른 방법 없어요.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 통해서 그 상처 회복 받으셔야 돼요. 문제를 내어놓고 끄집어내서 치료해야죠. 여러분,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지금 속 안으로 골마 터지고 있는데 묻어둔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드러내서 수술을 하고 약을 쓰고 치료를 해야죠. 아프지요? 수술하는데 어찌 안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아파도 치료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인생에 실패한 자들의 모든 답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과 똑같습니까?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나에겐 참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대답한 여인이 25절에 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해결될 줄 압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치료자가 되며 내가 너의 문제 해결자가 되며 너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강물처럼 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눌려왔던 마음의 상처가 치료함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를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캄캄하고 어둡고 보이지 않던 그 어둠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감춰졌던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 그녀는요, 변화됐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요, 어떻게 했느냐? 물동이를 내버려 던져버리고 사람들을 향해 달려나가서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28절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제일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물동이였었어요. 물을 길러야 먹고 살지요. 남편을 5번씩 바꾸고 지금 참 만족이 없고 지금 힘들고 상처받고 목마른 인생인데 그나마 물동이라도 의지하고 있어야, 물이라도 길러 먹어야 인생이라도 연명하면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물동이가 이 여인에겐 정말로 소중한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영생의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마다 다 물동이를 안고 살아요. 때로는 절망의 물동이, 상처의 물동이, 미움의 물동이, 분노의 물동이, 고통의 물동이, 처절한 삶에 몸부림치는 그런 물동이를 끌어안고 산다는 거죠. 늘 마음의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속 끓이며 살다가 병들어 죽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끌어안고 살다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상처의 물동이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과거의 상처의 이야기만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벗지 못하고 그 물동이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물동이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 모든 물동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물동이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나아가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새 희망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영생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건대 남은 인생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감격을 전하는 복음 증거의 삶이 되시고 증인된 삶 되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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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늘 상처투성이고 그 상처로 인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립되고 외롭고 쓸쓸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메워보려고, 채워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목마른 인생이 되어짐을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상처받은 여인, 외로운 여인, 목마른 인생의 여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만족 찾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주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오클라호마 순복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